2025년 2월 16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심령 속에 하늘의 신비한 뜻과 온전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7장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귀한 영적인 지체들이 사는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 우리 심령 속에 귀한 심전에 떨어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신비한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기록해 하시고 후대에 남겨 오늘 우리 66권의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항상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 그 시대가 부흥했고 그 경제와 국방이 튼튼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귀한 종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국방적으로 위험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살피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의 기회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며 더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전 세계 모든 80억의 그 인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귀한 민족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예물을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에도 동일한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교회를 이끌었고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선포했던 것처럼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에게도 그런 동일한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24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번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후회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에 이 노래 말씀을 끝까지 읽어드리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 말씀을 상고하고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쓰레기와 이제 재활용품 제 아파트 단지 안에 있거든요. 그 버리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성경책이 아주 새 것이에요. 얼마 사용하지도 않은 성경책을 있길래 그 성경책을 다 나가다가 집에 제 서재가 있는 곳에 뽑아놓고 그 성경을 지금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성경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제가 목회하면서 성경 한 대여섯 권 샀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이 그때 처음 초기부터는 아니지만은 그 다음부터 한 40여 년 이렇게 하면서 그걸 제가 목회하면서
평소에 성경에 노트했고 여백이 있는 성경을 가지고 노트하면서 거기에 제가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가 받을 때마다 쭉 기록을 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마지막 목회하면서 끝절에 지금 한 10여 년 넘습니다만은 이 성경을 지금 애독하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된 그 이유는 제가 신앙생활 쭉 해오면서 청년 때 그 부흥에 오셨던 조 목사님이라고 그분에게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 그것은 계속 읽어왔고, 또 한 달에 우리 3번 정도 읽는, 그러니까 하루에 성경을 이제 읽는 성경 장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독을 하는 장이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읽는 그런 성경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한마음이라고 군 친구들이 처음 발기할 때 1장씩, 하루에 1장씩 읽자. 그래서 그 1장씩 읽는 게 오늘 31장이 바로 그 1장씩 읽는 그 성경 가운데 오늘 읽는 장이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굉장히 제가 이 말씀을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모세가 120년 살아서 거의 가나안 동편에 있으면서 가나안 서편을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 신명기라고 하는 건 바로 모세가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 받은 십계명, 하나님으로 받은 율법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늘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받았던 십계명,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주어진 그 십계명이죠. 그 613가지의 계율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지켜야 될 법입니다. 법. 우리나라에 말한다고 하면 헌법과 같은 기독교인들에게 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법을 시내산에 주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말씀을 주는 것을 모세는 그 영으로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가 간주하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솔 하면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는 여기서 이제 죽으면 너희 세대는 여기서 이제 맞춰질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이 그 살면서 지켜야 될 그 법이 바로 이거다. 그래서 십계명과 613가지의 율례를 이렇게 그에게 율법을 준 거죠. 그러니까 법률이죠. 우리가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던 것처럼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법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률을 꼭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9절에 보면은 31장 9절에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그랬어요. 이 율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받았던, 귀로 들었던 그것을 써가지고 이걸 남긴 거죠. 써가지고 모든 장로들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갖다가 그대로 낭독하도록. 그러니까 당시에 뭐 인쇄술이 발달한 게 아니었으니까 그걸 갖다 써가지고 그것을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들이 낭독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낭독될 때, 이 말씀이 읽혀졌을 때 그 시대가 아주 변화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죠. 또 우리가 그 왕정 시대를 보면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남쪽 유다 나라 역대 왕들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라든지 그 여호사밧이라든지 요시야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전부 율법을 백성들에게 낭독해 줬어요. 백성들에게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이 율법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시대가 새로워졌던 영성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여기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백성들에게 늘 들려주도록. 누구를 통해서? 레위 사람들에게 통해서 그걸 들려주도록. 그 24절에 그랬잖아요.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의 증거를 두어라. 언약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성막의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두게 했죠. 그 옆에 두라라. 말씀을 두어서
그것을 그 백성들에게 들려지도록. 그들이 각기 이렇게 가졌던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 율법책을 두어서 거기에 모세가 쓴 율법책을 두어서 그것을 계속 백성들에게 읽혀서 들려지도록 했다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 우리가 이런 점을 잘못했고 이런 점을 했고 그 기준이 없었지. 자기들 살 때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 기준을 다 준 거예요. 가정의 제도라 사회의 제도 국가의 그 한 민족적인 그 제도 속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러면 세밀하게 일반 사람들이 살아야 될 그 모든 제도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어서 모세가 기록해서 그 백성들에게 그들의 적용. 마치 한 국가가 생길 때 어떤 거 있습니까? 헌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헌법 조항에 의해서 지금 통치가 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이렇게 시끄럽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법을 정해놨는데 법대로 안 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소요된 사태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의 모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땠습니까? 사사기 그 성경을 읽어보면 사사시대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아몬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을 더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옆구리 가시가 되게 찌르게 했는데도 그 찌르게 한 것이 뭐냐면 사사들을 세워서 그때그때마다 했는데도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한 400년 동안 굉장히 고통을 당했던 역사가 사사시대의 역사 그대로 기록했죠.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되는 이제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서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죠. 그 역사 속에 보면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둔 법을 하나님의 말씀에 둔 그 시대는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그 백성들이 국방력도 튼튼하게 하고 모든 경제적인 것도 잘 살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들이 떠났을 때예요. 그 옆에 있는 부족들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겼을 때 그들은 그것에 가시가 되어서 나라가 피폐화되고 경제가 어렵게 되고 정치적으로 혼돈이 있게 된 역사를 우리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기록을 해서 네가 들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지성소 안에 그 법궤 앞에 두어서 그것을 늘 백성들에게 전해지도록 누가 레인들을 통해서 그것을 전하고 그것이 읽혀지기에 듣도록 그렇게 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준이에요. 기독교인의 기준은 뭐냐? 성경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가 지금 쭉 걸어가는 그 길이 옳은 것 같지만은 모법에서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옳지 않다고는 과감하게 거기서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옳은 것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우리 국가관이라든지 가정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쭉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정도에 따라서 가지 않으면 그건 반드시 뭐예요?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번 이 국가적인 이 사태를 보면서 거기에 핵심적인 중심에는 뭐냐? 기독교 정신이 있어요. 기독교 정신이 자리하고 있다고. 우리가 한국어 강사 이름을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자기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 자기는 불려나갔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자기는 그저 몸을 들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배후에 있는 세력들 또 보게 되면 다 그 기독교인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은 질이 멸려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이 민족을 생각하고 장래를 생각한다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때, 여호사밧 때라든지 히스기야 때라든지 요시야 때라든지 다윗 때라든지 이런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 와서 귀환해서 제일 먼저 미스바 광장에 모여가지고 뭐를 했어요? 그들에게 회개하고
그 회개의 중심점에는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예? 그럴 때 그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을 주시면서 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이번 이 사태를 여러 가지로 다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무슨 정치적인 색깔, 그다음 사상적인 색깔, 무슨 지역적인 색깔, 그걸 갖다 그것을 주장하면서 그걸 자기에 있는 학설들을 피력해가고 다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정죄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더 큰 분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쪽에 있는 그리스도인, 이쪽에 있는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이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하나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점에서 벗어난다고 하면 그것은 옳지 않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느냐? 그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 그 나라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율법이라고 말하는 이 성경, 바이블 66권의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근대사,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 물론 계속 캐톨릭 말까지 한다면 한 250년 정도 됩니다만은, 캐톨릭도 이 100년 동안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한 10,000명 정도가 순교했어요. 자, 개신교가 들어와서 어떻습니까?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근데 개신교와 캐톨릭이 좀 다른 점은 뭐냐면, 개신교도들은 선교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우리 민족들에게 전해주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나 캐톨릭은 그렇지 않았죠. 사제를 통해서 그것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차단적인 것이 있어진 것이고, 개신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한글을 가르쳐가지고 뭘 읽도록? 성경을 읽도록 그 사랑방에서 전부 뭐예요? 아녀다들에게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소수였어요. 일제시대 때 거쳐오면서 한 3%도 안 됐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 역할은 엄청나게 컸던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6.25 전쟁 오면서 제가 신앙생활했던 젊은 시절에 1960년, 70년대 어떻습니까? 참 많은 그런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게 됐고, 그 영적인 운동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는 그런, 처음에 제가 얘기 드렸듯이 부흥회 때 저도 은혜를 받고, 그 우리 고향 교회에 오신 그 부흥사로 하여금 내가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그 성경 읽는 것은 제 정신이 쇠하지 않는 한은 이 성경을 계속 읽게 될 것입니다. 왜냐? 이 성경은 우리의 삶의 규칙이고 또 핵심적인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건 다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정기적으로 우리가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지금의 이 어려운 나라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지금 앞서 나가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서서 이 일을 다 정리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말씀들을 지킬 때 나라는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궁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지만은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집에 있는 그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늘 매일매일 묵상하고 읽는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소원해 그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남이 있어도 진실한 마음으로 더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설득하고 형제를 사랑하니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독히 큰 사랑 받으리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